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같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제가 여자분들한테 욕 좀 먹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여하튼 말씀대로 안 나가면 교회는 어지러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또 남자들이 또 기사라 가지고 또 여자들 입 틀어막지 마세요. 남자들이 못하면 여자가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남자들이 안 하니까. 자, 우리 그 여자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면담을 하면 그래요. 성경에 여자 목사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리암도 선지자였죠. 드보라도 사사였죠. 에스더도 나라와 민족을 구했죠. 하나님이 여자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도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러면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록된 신약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답을 못하지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감독은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 그랬거든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얘기는 남편으로 못을 박은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봐야죠. 한 아내의 남편이나 한 남편의 부인이라고 말했으면 여자 목사가 돼요. 저는 그 여자 목사를 추종하는 분들하고 많이 토론을 해도 저는 자신 있는 게 성경이 아닌데 뭐. 여러분 미리암은 여자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세웠는데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세를 넘으려고 그러다가 문둥병 당했잖아요. 드보라는 민족이 다 그 이방 족속들에게 뭐 공격을 당하고 포로를 끌려가고 참 비참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쓸만한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쓸만한 남자가.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남자가 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라도 쓰시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 쓸만한 남자 목사가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여자 목사님들 세워야지. 에스더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에스더가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이 에스더를 본처, 중전이죠. 우리 말하면은 왕후로 승격을 시켜줘요. 갑작스럽게 그 원래 왕후가 막 왕한테 빈정되고 왕을 조롱하는 또 시샘하는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냥 쫓겨나 버려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워요. 그 이유는 그 이방 민족에게 순환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이 세 사람을 근거로 여자 목사가 된다라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돼요. 성경을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저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자분들을 뭐 제가 조금이라도 비하거나 전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제가 존중하고 제가 안 가진 것들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너무 많으니까 좋은데 제가 말하는 거는 꼭 왜 여자분들이 목사가 돼서 그렇게 섬기려고 해야 되느냐 그거죠. 저는 성경에 없는 거를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성경은 영적으로 분명 질서가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 질서를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고 내가 내 남편보다 나은데 왜 내가 남편을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고 싶으면 교회를 떠나서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사시려니까 그러면 아무도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남편을 진짜 머리로 모시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전제가 되는 거지. 뭐 그게 전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질서가 씁니까? 그거 전제가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저 집사람도 저한테 보배라 그래, 보배. 어떤 때는 이러한 보배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요. 1시간씩 울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율법으로 살면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옛날 신혼 초부터 다 긁어내고 그 율법이에요. 그게 껐듯하면 긁어내가지고 상대방 기죽이고 입 틀어막는 거 여러분 많이 써먹었잖아요. 근데 복음이 되면은 상대방의 수치나 과거나 허물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오늘 신약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보자고요. 성경에서 조금 아까 제가 말한 사람들은 구약이니까 이제 신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소개할 텐데, 자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렇죠. 은사가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 찬송시라는 거는 시편,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락 있잖아요. 가락. 시조 가락 다르고 가락 있듯이 구약의 이 시편도 그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 음률이 있어요. 가락이 오르락내리락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뭐 음정이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시대가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목욕탕 가면은 어르신들 하는 가락이 있잖아요. 그런 가락이 시브리 문화에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시편을 시브리어로 아주 본토식으로 이 가락을 하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은혜도 있고 찬송입니다, 찬송.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도 있죠. 가르치고 싶은 사람, 그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은 또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은사니까. 그 다음에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언이 있고 통역이 있어요. 다 은사인데 또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아니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하는 게 왜 나빠요? 찬송하는 게 왜 나빠요? 안 나빠요. 나 봉사하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나빠요. 다 좋아요. 안 나쁜데 덕을 안 세우면 나쁜 거예요. 그 자체는 안 나쁜데 거기에 덕이 없고 상대방의 배려가 없고 공동체의 화평이 없으면은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반드시 방언에는 통역이 따라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해. 계속 말했잖아요.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하나님과 1대1로 하라 그래요. 1대1로. 우리 교회는 좋잖아요. 1대1로 하나님 만날 골방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요만한 개척교 해가지고 다른 공간이 없을 때는 어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반복되는 건 제가 요 정도로 할게요.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자, 우리가 이제 예언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 좀 드릴 건데 지금까지 어제 그제는 그 예언의 은사를 상당히 고급스럽게 여기고 방언의 은사는 조금 다운시켰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예언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예언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도 예언의 은사가 있고 우리 권사님도 예언의 은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도 예언의 은사가 있다가 쳐요. 그럼 같이 막 세 사람이 예언을 해버리면은 그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순서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먼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나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하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건너뛰고 통과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하라는 게 순서대로. 그럼 그걸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의 맥락을 주시는구나 잡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하는 경건 훈련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모이는 모임에는. 그러면 한 사람씩 주님께서 주시는 걸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그런 종합해 보면은 한 작품이 나와요. 마치 모자이크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를 만들듯이. 근데 우리 교회에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훈련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열이 둘러 앉았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팍 일어나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누구를 공격한다든지 율법적으로 판단하다 그런 거는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주시거든요. 복음 안에서는. 자,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언할 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저거 하나님 주신 거 맞네? 아니네. 어제 제가 방언 얘기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일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런데 기도원이나 어느 집회 가서 인위적으로 뭐 랄랄랄랄랄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얻은 것은 가짜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만들어 가지고 의지적으로 해서 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막 은사는 받고 싶은데 저 사람처럼 방언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어느 기도원 가니까 막 랄랄랄라 하라 그러지. 어느 부흥사 와서 뭐 할렐루야를 뭐 100번 하라 그러지. 그게 방언입니까? 혀가 꼬이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아이고 방언하고 싶구나 하고 그냥 탁 마귀가 간섭해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마귀 방언하는 거예요. 아주 듣기 싫고 시끄럽고 그래요. 자, 30절.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하라. 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을 주셨습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이거를 예언의 은사를 마치 점치듯이 점쟁이가 뭐 이렇게 점을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경건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이 훈련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예언의 은사가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얘기 안 해주십니다.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 복음 안에서 우리가 듣자는 거지 점쟁이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된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 물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정확하게 주셔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자, 32절,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데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분이 예언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아니야. 아닌 거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제지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주님은 음성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마귀가 개입한 것 같은데 그거 당신 생각인데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하던 사람은 자기가 예언하는 걸 그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세요. 그냥 성경대로. 우리가 주님 마음 안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고 천국이 안 되고 우리가 하면은 육신의 것을 막 내놓을 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제재해야죠.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한다. 근데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된다. 예언으로 말미암아 누가 갈라진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 거 아닙니다. 오직이란 말은 하나님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하나님은 화평의 말씀을 주시지 분열시키는 말씀을 안 주셔요. 속으시지 말라고. 이걸 갖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분별하는 거예요. 스톱.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자, 33절 끝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랬어요. 이게 좀 애매한데요. 원에 보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모든 교회. 모든이란 말이 이 성도를 연결하는 그런 접속사가 아니라 이 교회 앞에 붙어야 돼요. 교회 앞에. 교회 앞에 붙은 형용사예요. 모든 교회. 그러니까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 그럼 좋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같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34절부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이 지금 뭐예요? 뭐에 대해서 말하다 나오는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 나오다 말한 거예요. 아, 세상에 이거를 예언에 의해 말한 거를 집에 가서도 그냥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당신 집에 이제부터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집에서는 남자 바가지 긁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적용을 해도 좀 바로 알고 적용해서 하셔야 돼. 교회에서 예언할 때 여자는 잠잠해라. 왜?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게 여러분 영적 질서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영적 질서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기는 하나님이 만들었죠. 자, 디모데 전서를 우리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물론 이것도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시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왜 그러느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여자분들 하나님한테 대들래요? 허락하지 않는다는데 오직 조용해라. 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요것 때문에 그래. 요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자가 대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남자까지 같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도 불변하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이거 옛날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15절.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회전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동등한 자격을 줘요. 단 교회 안에서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계시와 말씀,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래가지고 그걸 네 입 밖으로 내지 마라. 그것만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 남자가 해요? 여자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남 이렇게 섬기고 품어주는 거 여자분들에게는 모성애가 있어서 남자들 여자분 못 따라가요. 여자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보면은 여자분들에게 그 집사의 직분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권면하는 권사의 직분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런 거는 다 하라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면 안 된다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이거 잘 들으세요. 여자가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과 어긋나게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거예요. 여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교계가 상당히 어지럽고 수준이 낮아졌는데, 그 중에 한 몫을 담당한 사람들이 여자 목사님들입니다. 저는 뭐 이거 나가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저는 반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남자 목사는 다 잘하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 왜 그러면 고 목사는 여자 목사 그렇게 미워하느냐? 성경이 아니니까. 성경이 아니니까. 자, 다시 돌아오세요. 36절 37절에 바울이 얼마나 무섭게 말하는지 잘 들으세요. 굉장히 무섭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그랬어요. 지금 여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네 거야? 이 말씀이 네 거야? 그 말이 쉽게 말했어. 그 다음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만 임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임하는데 너에게만 임해? 네 것만 맞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같이 네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받는 사람이냐? 혹은 신령한 자, 네가 성령 안에서 네가 사는 사람이냐?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글을 보내는데 이 내용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니네 것만 옳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도 너희들이 명심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다지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교회는 조용해요. 그 대신 남자들 분발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소망을 본 게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녔어도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7대3, 심하면 8대2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거의 5대5예요. 아주 저는 소망이에요. 훈련반을 모집하면은 여자 반들은 그냥 뭐 줄을 섰는데 남자 반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뺏기는 거지, 그 자리를. 남자분들이 훈련을 받고 남자분들이 그리들 머리로 그렇게 살면은 왜 여자분들이 말이 많겠어요? 남자들이 그걸 안 하니까 그러지, 안 하니까. 목사도 남자들한테 하세요. 돈 벌어야지요. 바쁜데요. 뭐 어쩐데요. 그러니까 결국 여자분들한테 뺏기니까 영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10월부터 훈련할 건데 우리 남자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제가 연령 많으신 분들은 연령 많으신 분들 수준으로 제가 할 거고, 그래야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돌아간다니까. 만약에 남자분들이 나 몰라라 하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만 하겠다고 하면 천상 고목사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성경의 질서는 남자인데 이분들하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냥 우리 여자분들하고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다 그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원리는.
39절. 그런저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도 귀한 거고 방언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근데 복음 안에서는요, 어떤 은사로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들어요. 어떻게 듣는 방법을 모르고 또 어떤 게 주님의 음성이고 어떤 게 내 생각에 그 구분을 못할 뿐인데, 그거는 제가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드린다니까. 그런 거는 그냥 대중 앞에서 그냥 막 이렇게 보편적으로 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40명의 전도대 훈련이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는 세 사람만 데리고 다녔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예수님의 훈련 교육 방법이에요. 대중적으로 말하는 설교와 소수의 소그룹의 설교와 말씀은 다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설교 말씀만 들어도 그래도 좋죠? 근데 훈련을 들어와서 훈련을 하면은 그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건 제가 경험을 지금까지 해온 거고 현재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한마디에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자고요. 품위 있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불러다가 어떤 때는 아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집사님 요건 조금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제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는 말씀을 갖고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사님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고윤재 목사의 의도에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에 맞춰달라는 제 얘기예요. 그러나 그걸 계속 거부하면은 저하고 일 못해요. 여러분들이 고윤재 목사를 얼마나 파악했는지 몰라도 저는 끙끙 게 상당히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배우면 되니까 그거는. 자, 이제 진짜 멋있는 말씀 하나 제가 드리고 마칠게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건 다 천국 복음이에요.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예수님이 오시다 그랬으니까 천국 복음이죠. 전하라.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럼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해요.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주님이 뭐 이 땅에 오셨대, 그다음에 십자가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그리고 또 구원하러 오신대, 그건 천국 복음 아니라니까.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무슨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라니까요. 내 안에 오신 주님 안 계시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게 세례라니까요. 물 세례가 세례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믿지 않으면은 심판이에요. 정죄예요, 정죄. 자,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이 천국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해가 돼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면서도 아주 명쾌한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 믿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뭐예요?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여러분 이제
귀신 들린 자 혹시 만날 기회가 되면 귀신 들린 자 옆에 한번 가서 딱 서서 생수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요, 귀신이요 떨어요. 여기서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네. 내가 못하겠네. 이런 데니까 마귀 새끼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목사가 성경책 들고 딱 섰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갖고 놀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힘을 내면요, 장정들 두세 사람 이렇게 밀면 나가 떨어져요. 그냥 그게 사람 힘이에요? 그놈 힘이지. 그러나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따라. 뭐 어떤 사람에게 특정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새 방언이 나와요. 새 방언. 자, 이걸 말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새 방언. 우리가 방언이라는 얘기는 지방말이에요. 지방말, 나라말. 복음이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 말 한 거예요. 전부 뭐 헬라어 방언을 하든 영어 방언을 하든 뭐 시브리 방언을 하든 다 세상 말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되면은 천국의 말을 한다고 말해요. 천국의 말. 그렇게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이 말이 바뀌어요. 맨날 저주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냥 말만 하면 분열되고 저 사람하고 말만 섞으면 이상해져. 이런 사람이 가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고,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은 화평을 만드는 자란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변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천국 새방언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 심령이 천국이 돼가지고 천국에서 나오는 말을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 방언 하나도 안 가져도 좋아. 안 가져도 좋아요. 안 가져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야, 저거 주님이 말하는 것 같다. 와, 저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 살아나네. 좀 그런 말 좀 하고 살자고요. 그게 새방언이야. 그게 새방언.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나는 천국의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방언 정리는 깨끗하게 끝난 거 아니에요. 마지막 18절 봤으니까 봅시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또 독을 주워 삼키면 큰일 나요. 아이고 답답해라. 아니, 이 말씀 보고 독 마시고 죽은 사람들이 역사에 많아요. 여기 뱀, 독, 이거는 뱀은 성경에 뭘 상징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놈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갖고 놀아요, 그놈. 저는 어떤 때 지나가다가도 그냥 에이, 더러운 새끼. 왜? 그러면 발꿈치를 자꾸 하거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놈의 머리를 깨고 그놈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창세기 3장 15절 때 했으니까 그놈은 성도들의 계속 그냥 괴롭히고 막 그래요. 막 저주하면서 그냥 밟아버리죠. 그럼 그놈은요, 똥개같이 깨갱하고 도망가요. 우리가 그냥 영적 수준이 낮아가지고 저 바닥이 되면은, 바닥 위로 내려가면은 그 발꿈치에서 노는 것도 커 보이지, 이렇게. 바닥이니까.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딱 장성하면 그놈이 노는 게 보여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놈이 지금 어떻게 노는 거 저는 보여요. 말을 안 하다 뿐이지. 그럼 고 목사가 신령하냐? 아니요. 여러분도 다 볼 수 있어요. 복음의 사람만 돼봐요. 얼마나 멋진데요. 천국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다 천국 방언하세요. 천국의 새 방언하세요.
그 내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옛날에 이 교회가 옛날에 그렇게 시끄러웠다고 저는 안 믿어져요. 아니 이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웠던 교회라고 저분들 입에서 막 그냥 쌍쇼바르만 나왔다고 저 이해가 안 돼요. 왜? 지금 모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주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천국의 새 방언만 나오면은 뭐 이거는 뭐 다 사는 거죠. 할렐루야죠. 날마다 할렐루야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비성경적으로 너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여자 목회자에 대한 것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품이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품이 없게 살았습니다.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입에서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뭐 쓰레기니 뭐 인간 이하니 짐승 같은 놈이라니 세상에 할 수 없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변화가 되고 성장되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족한 종이 지금 이사하느라고 많이 목도 아프고 또 육신도 피곤해서 오늘은 반주하면서 찬양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 한 3가지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합니다. 늘 말씀을 들었듯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돼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거 먼저 기도하시다니까. 오직 다만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천국 새 방언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이 천국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고백하시면서 입술로 갈라디아 2장 20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반석되신 주님 내 안에 생수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심령 속에서 부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가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랍니다.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반석되시는 주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배에 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더러운 찌꺼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내던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새 옷을 갈아입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말을 하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이 되면은 주님이 일하셔요. 내 심령이 천국이 되면은 주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 같은 일들 여러분 몇 번이나 체험했어요? 매일매일 체험하셔야 돼요.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삶들이 연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 학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IQ가 얼만데 그 IQ를 사용을 못한대요. 우리 뇌 속에 그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은 아주 극소수만 활용하고 간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이 얼마나 크고 많은데 저나 여러분은 그냥 소설같이 듣고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도 내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면 그 비밀이 다 내 거거든요. 매일매일 간증거리가 많아요. 뭐 20년 전에 내가 충성했는데요. 뭐 5년 전에 내가 그런 소리 안 해요.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일 말하기도 바빠요. 왜 그런 일이 없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에서 일하는 거지. 하나님,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이 변화되는 걸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하심을 이 종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세요. 주님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일하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통해서 일하시는 거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업장을 통하여 일하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드리는 우리 외국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본들 잠깐 외적인 은혜로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안에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날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제 간증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할수록 조금씩 하나님이 저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요. 외국인 교회 오기 전에 저는 여기 지금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 모임에서는 좀 깊이 있게 했지만 보편적인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더 깊은 곳으로 저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냥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비행기 안에서 마음에 어떤 그 소원을 품고 그런 것들도 주님은 그냥 현실로 다 나타나게 하시고 막 깜짝 놀래요. 제가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내가 조금씩 누리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야, 주님의 손에 빠져서 그 주님의 품에서만 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윤재 목사도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저도 타락해요. 별 수 없어요. 복음 깨달았다고 교만하면 안 되죠. 복음 깨달으면 더 예수님처럼 더 겸손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고윤재 목사 변질되지 않게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는 그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또 건강도 해야 돼요.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위해서, 또 고목사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그냥 올리세요.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믿고 기도했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이제 올리세요.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기도 제목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사람은 건강, 다 틀리잖아요. 근데 올리세요. 내 안에 천국이 됐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했으니까 올리면 그분이 일해요.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만 드리라고요. 올려놓고 또 요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올려만 드리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거 다 올리세요.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종의 건강을 올립니다. 하나님, 건강해야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종이 또 해야 할 일도 열심히 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올립니다. 하나님 제 목회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자녀들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올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립니다. 이 중국도 올립니다. 대한민국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파 우파 다 올립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 다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다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석 아침이지만 우리 교우들 많이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기도회로 모이는 새벽이라 우리가 길게는 못했고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나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별도의 시간이 없어도 늘 성령과 함께 기도하니까 이 자리에 와서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살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합심해서, 성경에서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 된 거 아닙니다.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역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과욕하지 않게 하시고 월권하지 않게 하시고 무질서하지 않게 하시고 화평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